입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41강째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강의 41강째.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6지파의 기업 분배, 이제 지난번에 2지파 했고 나머지 4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이 분배가 있고, 또 오늘 기업의 땅 나누기 마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깃을 줘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땅을 분깃으로 특별히 주냐면, 그 12지파가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그때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그 긍정적으로 그 정탐을 하고 옴으로 인해서 모세가 약속을 해요. 너희들에겐 특별히 제비 뽑아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너희들에게는 원하는 땅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헤브론을 선택했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말씀에 어느 지역을 딱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땅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또 오늘 이제 이 땅 분배를 하는 이 얘기가, 오늘 양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표도 들어가고 쭉쭉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오늘 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사갈 지파의 몫이 17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이사갈 자손의 기업인데, 자, 거기서부터 한번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3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낫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엔하타와 벳세메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예. 그러면 그 어디를 보냐면은 그 두 번째 그림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 이스라엘 땅 분배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시고. 자, 거기 보면은 그림이 띄워졌나요? 예, 이사갈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이사갈이 중간 위쪽에 보면 이사갈이 있죠? 노랗게. 요 땅이 지금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노랗게 칠해진 부분에 이사갈 지파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다볼산도 있고 수렘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읍들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오래돼서 어디에 지금 그 성읍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지금 확인이 되는 데만 이렇게 지도에 이 이사갈 지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그림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계속 좀 읽어보세요. 예.
이 지파의 중요한 인물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인 바하사도 이 지파 사람이었다. 이 지파 내의 가장 중요한 곳들은 아합의 궁전이 있었고 그 가까이 나솝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영접했던 선한 수넴 여인이 살았던 수넴과 기송강이 있었는데 이 강 언덕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를 쳐부수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이 있다. 사울이 무당에게 물었던 엔돌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무기또 계곡이 있는데 이곳 하다드림몬에서 요시야 왕이 피살당했다. 17절에서 23절 본문에는 이사갈 지파의 기업 경계선과 16성읍 이름이 설명되어 있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영토내는 에스드렐론 평야를 포함한 비옥한 농지가 많았는데 이는 이사갈 지파에 대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고 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다. 예. 지금 이사갈 지파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네 지파에 대한 그 땅 분배를 하는데 거기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 좋은 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다 좋은 땅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지난주까지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불순종도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제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머지 네 지파가 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적인 게 모자르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고 욕심도 있고 죄성도 있어서 문제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금도 좋은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한편 그 위치상 이사갈 지파의 기업은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서쪽으로는 스볼론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각각 접하고 있었다. 예. 거기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걸 보시면 그 이사갈 위쪽에는 스볼론, 납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위쪽에는 아셀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갓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다시 넘겨서 한번 보세요. 자, 이사갈 나오죠? 예, 그림 지도 나왔죠? 예, 이사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쪽 단은 위쪽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이따 지금 왜 나눠졌는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24절에서 31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잠깐만요. 이제 지도를 어디 거를 띄우냐면 이제 몇 번째야? 네 번째 그림을 띄워보세요. 띄워놓고 그 지도를 보면서 살짝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지도는 해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한번 지명이나 도성 나올 때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그렇게 보시고 그 노랗게 칠한 부분이 이제 아셀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다시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홀 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볼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 엘 골짜기에 미쳐서 베데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자, 보면은 그 네 번째 그림에 보면 맨 왼쪽 위에 보면 시돈이라고 있죠? 시돈 찾았나요? 예, 그 다음에 그 노란 거 맨 밑에 보면은 지중해라는 글자 바로 옆에 보면 갈멜이라고 있죠? 찾았나요? 갈멜 못 찾았어요? 지중해라고 써 있는 글씨 바로 옆에. 찾았어요? 예, 찾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에브론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 그 다음에 요게 아셀 지파라는 거. 아셀 지파. 예. 예. 아셀 지파의 기업은 대해의 해변에 위치했다. 우리는 여선지자 안나 이외에는 이 지파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구주의 탄생 즈음에 성전에서 상주했었다. 또한 이 지파에는 유명한 곳들도 없다. 아벡은 베나닷 왕이 아합에게 패전한 곳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지파와 인접한 곳에 유명한 항구인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이 항구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두로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여기에서 일컬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의 유명한 것은 그 시돈이라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도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띄웠던 두 번째 띄웠던 그 지도 한번 다시 띄워 보시고 보면은 아셀이 어디께 있나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니까 요걸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웠나요? 예, 아셀이 왼쪽 맨 위에 아셀 있죠? 예. 그래서 이 아셀 왼쪽 꼭대기 북쪽으로 보면은 위쪽으로 보면 그게 시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은 이렇게 보다시피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셀이 있고 아셀 옆에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밑에는 므낫셋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예. 다시 이제 그 네 번째 그림 다시 띄워놓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예. 24절에서 31절 본문에는 아셀 지파의 기업 경계선과 22성읍 이름이 설명되어 있다. 아셀 지파는 갈릴리 산맥 서쪽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사지역 곧 에스드렐론 평야의 일부 지역과 악고 평야 지대의 비옥한 옥토를 분배받았는데 이는 일찍이 아셀 지파에 대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고 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다. 예, 아까도 그 이사갈 때도 그랬듯이 여기서도 역시 이 아셀 지파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도 아주 좋은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나왔듯이 아셀 지파도 아주 기름진 그런 곳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지파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계속 좋은 땅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한편 그 위치상 아셀 지파의 기업은 악고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갈멜산 이남지대까지 그리고 북으로는 두로 연안까지 이르고 동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스볼론 지파에 각각 접하고 있다. 납달리 자손의 기업 32절에서 39절. 예,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림을 좀 띄워놓고요. 그거 띄우기 전에 납달리를 한번 봅시다. 그 아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예, 보면은 납달리가 어디 있나 한번 봅시다. 예, 납달리가 그 북쪽 아셀 바로 옆에 보이나요? 예, 납달리가 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단에 갈릴리를 끼고 있네요. 끼고 있는 납달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다섯 번째 그림 띄워놓고 납달리. 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39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자, 잠깐요. 거기 보면은 지도의 오른쪽 위쪽에 보면 헬레빗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라고 써 있죠. 보이나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누엘을 지나 랍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훅곳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선은. 잠깐 보세요. 거기 금방 나온 곳에 보면 여기는 아주 지도가 잘 나와 있어요. 아담이 네겔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암누엘이 나왔고, 납굼이 나오고, 요단 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로 다볼이고 훅끝이 나오고, 이렇게 아주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지도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지도가 정확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래돼서 이 지명도 바뀌었고 도성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나오지 않은 것은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34절.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훅곳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선은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의 다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랏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달렛과 호렘과 베나낙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솔이라든지 게데스 이런 데는 잘 나왔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지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쇄도 해드리고 카톡에도 올려놓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읽어나가기 때문에 막 정신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대략 이런 곳에 이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납달리는 모든 지파의 맨 북쪽에 위치했고 리바누스 산으로 경계를 이룬다. 레센 혹은 라이스 성읍은 이 지파의 북쪽 맨 끝에 위치했는데 단 지파가 이곳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곳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까지의 가나안의 길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했었다. 이 지파의 남쪽에 스불론이 있었고 서쪽에는 아셀이 있었으며 요단 쪽으로 유다가 있었다. 이 요단이 성읍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쪽으로는 이 성읍으로 유다 지파와 구분되었다. 여호수아가 야빈을 쳐부순 멜론 물가가 이 지파 기업 내에 있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요단 성읍, 요단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단으로 유다가 있었다. 요단 쪽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지도에 보면 요단이 있죠. 오른쪽 밑에요.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갑자기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문헌에 보니까 여기가 유다 지파가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는 더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왜 유다 지파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다 지파가 요단 요쪽에 성읍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점령이 됐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는 따로 땅이 있는데 거기만 점령을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지파 내에 가버나움과 베세다, 디베랴 바다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라고 추측된다. 32절에서 39절.
본문에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 경계선과 식구 성읍 이름이 설명되어 있다.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남동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접한 채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의 맨 끝 지경까지 이르는데 이 지역 역시 갖가지 풍부한 산물이 나는 비옥한 지대였다. 예,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또 나오듯이 이 납달리 지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땅도 갖가지 풍성한 산물이 나는 비옥한 지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요 세 지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세 지파를 보면은 다 좋은 땅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지 우리의 신앙이 문제고 또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사실은 항상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한 지파도 좋지 않은 땅을 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이 지파에 대하여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고 한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다. 한편 그 위치상 납달리 지파의 지경은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서쪽 연안과 요단강 상류 및 메론 물가 지역이고 두 번째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남쪽으로는 스볼론 이사갈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의 북쪽 지경에까지 각각 이른다. 본문 중 특히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라는 표현은 납달리 기업의 맞은편 곧 요단 동편에 위치한 하봇 야일 지역의 성읍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임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다. 즉 그 지역 16개 성읍을 쳐서 하봇 야일이라고 명명한 야일이 북의 쪽으로는 유다의 후손이었으므로 그처럼 표기한 것이다. 한편 납달리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성읍들에 관한 설명은 본장 강의 32절에서 39절 부분을 참조하라. 예,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서 그 갈릴리 바다 쪽에 하솔이라는 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면요, 그 하솔이라는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보세요. 거기에 보면 메론 물가가 나올 거예요. 한번 거기 확대시켜 보세요. 예. 자, 보면은 기네렛 바다라고 나오나요? 나오죠? 거기 보면 위에 기네렛 바다 위에 하솔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메론 물가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단하고 나이스라고 나왔을 거예요. 요게 이제 이따 지금 지금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가 본래는 요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 유다지파랑 같이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여기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일부가.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그림 다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어디에 있나 보면은 유다지파 바로 위에 단이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예, 보이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분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하고 대답 좀 해봐요. 좀 보이시나요? 예, 자, 내가 아니라 아멘 그렇게 하구나.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예, 혹시 좀 낫네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은 또 단지파가 또 있죠. 단이라고 써 있는 거. 북쪽, 위쪽으로.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본래는 제비 뽑았을 때는 요 단지파가 유다지파 옆에 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여기서 못 살겠다. 문헌에 보면 못 살겠다. 왜 못 살겠다고 그랬냐면은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고 또 바로 옆에 그 아모리 족속, 거인 족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일단 400명을 먼저 보내서 이 납달리 지파 위에 있는 단이라고 지금 단지파가 있는 곳을 가서 정탐하고 거기가
좀 이 지파가 허술하니까 거기를 점령을 하고 나중에는 다는 아니고 많은 숫자가 위쪽 단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거 이제 일단 문헌 보면서 봅시다. 그리고 일단은 다섯 번째 단지파 그림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예. 40절에서 48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렉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예, 그 지도에 보면은 노랗게 생긴 단지파 보면은 에그론이라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요빠가 보이나요? 예. 요빠 보여요? 예, 예. 그리고 여훗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렇게 이제 요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빠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성출에 가신 분들은 갔지만은 그 베드로가 가죽 피장집에서 이렇게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싸져서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와서 이걸 먹어라 했을 때 그렇게 먹어라 했던 그 장소가 요빠인데 요빠가 지금 무슨 지파에 속해 있냐면 단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여기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지를 못하고 레센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레센이라는 지역이 금방 봤던 지도의 위쪽에 있는 그 단지파 북쪽에 있는 거기가 레센이에요. 자, 왜 거기로 올라갔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 레센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문헌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또 은혜를 받을 내용이 나와요. 일단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단 지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의 네 부대 중 맨 뒷부대의 지휘관이었지만 가나안에서 맨 끝으로 기업을 받았다. 그의 기업은 가나안의 남쪽 부분이 되었는데 동쪽으로는 유다와 서쪽으로 블레셋 사이였고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남쪽으로 시몬 사이에 위치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고 힘이 센 지파를 위험한 위치에 세우사 이들의 악한 이웃인 블레셋을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했더니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의 그 그림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단지파가 있는 그 가자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데를 한번 키워보세요.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데를 한번 보시면 요 블레셋이라는 지역 이제 확대시켜 놨나요? 예, 여기가 이제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단지파가 있어. 여기 단이라고는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옆에는 단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아멜렉 족속이 있고 또 여기 헤브론이라는 데는 그 아모리 족속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 이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또 못지않게 싸나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지파를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붙여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그 단지파를 통해서 이 블레셋 지파를 견제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한 예는 삼손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 지파가 제비를 뽑은 것 중에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었다. 단지파는 이 주변의 진을 친 것 같은데 이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읽게 된다. 그리고 이 가까이에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정탐들은 그 유명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었다. 예. 여기 이제 여기 지명에는 그 에스골이 나와 있지를 않지만은 이 헤브론 지역에 우리가 막벨락을 보러 갈 때 에스곤 골짜기에 그 포도밭을 우리가 지나쳐 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 포도밭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따가져온 포도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포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 쪽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우리가 갔다 오다 보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그리고 중요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단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그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우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접했죠. 예, 그 블레셋이 지금 나오는 요 얘기라는 거예요. 예. 야뽀 혹은 요빠가 이 기업 내에 있었다. 여기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이들은 자기들 자신의 노력과 용기로 땅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넓은 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40절에서 48절.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47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 자신의 노력과 용기로 땅을 얻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나? 한번 사모님 47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예, 47절. 예. 47절이요.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읽다 말한 데를 다시 돌아가면은 이 단지파가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노력과 용기로 땅을 얻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북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얻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넓은 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뒤에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단지파가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많은 반면에 그 땅의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 요셉의 그 차자인 여로보암이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제 단이 어디예요? 그 단지파가 뺏은 네셀 거기를 말하죠. 거기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도 그걸 한번 최대한 축소시켜 보세요. 예. 보면은 이렇게 맨 밑에 부엘세바라고 혹시 보이나요? 보여요? 예. 그리고 맨 위에는 단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로보암 왕이 뭐를 명령을 내리냐면요.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 지파는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유다 지파 옆에 있었던 이 단지파 말고 위쪽으로 올라갔던 단지파는요. 거기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겼던 제단터가 우리가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그걸 보고 내려와요.
그때 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의 것을 갖고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잘 되어 망해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예. 40절에서 48절 본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맨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단지파의 기업 경계선과 성읍 이름이 설명되어 있다. 단지파의 기업은 남쪽으로는 유다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각각 접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은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그들의 인구 수에 비해 너무 작았을 뿐 아니라 비옥한 단 지파의 영토 안팎에는 강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블레셋 지파 그 땅 다시 한번 확대시켜 보세요. 그 첫 번째 그림이요. 여기 보면은 블레셋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블레셋이. 그런데 아모리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다가 이 단지파를 붙여놨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단지파가 두 번째로 많아요.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64,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예요. 그러면 땅이 작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정복했다면 땅도 넓어지고 나름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가 생각보다 다 약했어. 그냥 이 블레셋 때문에 맨날 힘들지, 아모리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옥한 단지파라고 했어요. 그 땅을 또 하나님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도 좋은 땅을 주셨어.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 여기서 못 살겠다. 나 이러다 죽게 생겼네. 못 살겠다 하고 일부가 400명이 위쪽 북쪽에 올라가서 레세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예. 따라서 결국 단지파는 북쪽 메롬 호수 쪽으로 이동해 그곳에 레센을 쳐서 단이라 개명한 후 자신들의 영토로 삼기에 이른다. 이것은 일찍이 단지파에 대하여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한 야곱의 예언과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한 모세의 예언에 잘 부합된다. 예. 그 두 번째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단지파가 유다지파 바로 옆쪽에 있죠. 그랬는데 그거를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위쪽 단으로 이제 옮기는데 다 옮긴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 옮긴 건 아니고 많은 숫자가 옮겼는데 여기에 삼손 가족들은 옮겨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삼손 가족들은요, 이 아래쪽 단 쪽에 있는 거야. 그가 축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므낫세 지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그 오른쪽에도 므낫세 지파 있죠? 왼쪽에도 므낫세 지파 있죠?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손이에요. 장작. 그런데 이 오른쪽의 므낫세 지파들이 땅을 이제 달라고 해서 이거 남을 때 므낫세 지파의 많은 숫자가 그곳에 남지 않고 서쪽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은 땅, 주시겠다고 하지 않은 땅,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른 므낫세 지파는요, 역사에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왼쪽에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신산 거기에서 큰 바위에 흰색 칠을 하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은 누구의 죄만 보라겠어? 내 죄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작동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죄만 봐. 내 죄만 보면 그때부터 힘들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쫙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편 단지파와 단지파 여러 성읍들에 관한 설명은 본장의 강해 40절에서 48절 부분을 참조하라. 47절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거기 거하였음이라. 단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떠나 멀리 북방의 레센까지 진출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많은 인구수에 비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았다. 두 번째, 기업의 땅 안팎에는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어 자신들의 기업을 지켜나가기가 힘겨웠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니까 힘겹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블레셋 옆에 둔 것이 그 아까 문헌에 나왔듯이 이 블레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 어렵게 집에 정복은 못하더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견제만 하고 있었어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제비 뽑듯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 저희 어제 우리 가족들이 잠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한갑잔치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한갑잔치는 요새 한갑잔치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식사를 했지. 근데 아버지가 그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 아들이 한갑잔치 할도록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 건강하게 계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고건사님이 하는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 어제 식사하면서 그러대. 나의 목표는 앞으로 10년 더 사는 거다. 지금 몇 86. 지금 86인데 이제 10년 더 살면 왜? 이 너무 사는 건데? 너무 사는 것 같아요. 96이면 뭐 너무 사는 건 아니지. 뭐 요새 100살 사셔도 되지 뭐. 우리 아버지 대단한 목표를 가지셨네.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100세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목표가 앞으로 10년 더 사는 거면 96세. 네. 이야, 감사하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어쨌거나. 그런데 이렇게 이 단지파가 역할이 뭐냐면 그냥 블레셋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 부모가 참 건강하게. 근데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아주 정정하셔요. 요새 낚시 다니고 막 맨날 그래요. 그 86세인데도 겁나게 건강하셔요. 아주.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걸 견디질 못한 거야.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뜻이는데. 근데 저희 그 아버님 고건사님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호랭이를 잡았다.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 뭐 징용 보내려고 하는데 그 징용 보내는 사람을 막 이 논 구렁에다 빠뜨렸다, 막 집어 던졌다, 막 호랭이 잡았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여기 은살이 아니라 신대리 전에 단발머리가 아니라 여기 전 우리 김종호 원사님 전에 그 이장님 있었잖아요. 그 아버님 그 연세 많으셨던 그 구이장님, 그 다음에 단발머리 이장님이셨나요? 네, 그분 말고 그 단발머리 전에 이장님, 이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를 형님하고 지냈대. 그리고 호랭이 잡은 얘기를 진짜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호랭이 잡은 데 와서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호랭이 잡은 데서 여기 목회를 하고 있다고. 네? 그 이장님 아버지가 형님 하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연도 없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 단처럼 견디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기만 해도 우리가 신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거주지를 찾던 중 멀리 북방에 요새화되지 않은 성읍 레센을 간단히 공략하여 취한 후에 단이라 계명한 후 그곳에 거주하였던 것이다. 이 일은 여호수아 사후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로서 사사기 18장에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타나 있으므로 그곳을 참조하라. 그러나 단지파의 모든 사람이 이동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 600명 정도만이 땅을 정복하러 올라간 이후 점차 많은 수가 이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영토에 거주한 사람도 많았는데 삼손의 가족도 그 중에 속했다. 예. 이게 보니까 400명이 아니라 600명이 그 올라가서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삼손의 가족도 이제 그 가족 중에 그 속했다. 예. 레센, 라이스로도 명명되는데 후일 단 지파에게 점령당한 후 단으로 개명된 성읍이다.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남북 왕국 분열 시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남쪽의 베델과 더불어 이곳 북쪽의 단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백성들로 제사케 했다. 오늘날 이곳의 위치는 가이사라 빌립보 서쪽 5km 지점에 있는 텔 엘 카디로 추정된다. 예. 그래서 많이 이동을 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본래 영토에 거주한 사람도 많았는데 삼손의 가족도 그 거주한 곳에 함께 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때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땅을 분배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서 엄숙하게 결말을 짓기 전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도록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할당된 특별한 기업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 분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약속했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너희가 원하는 곳을 주겠다.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선택했고 고자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선택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선택한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가운데에 딥나세라라는 곳을 선택하게 돼요. 딥나세라. 그런데 이게 딥나세라가요 특별한 지역이 아니에요.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의 노린자와 같은 가장 중요한 땅인데 이 딥나세라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선택해요.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예. 49절에서 5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위대한 사람이며 가나안 점령을 지휘한 사람으로서 자기와 자기 민족이 가장 먼저 기업을 갖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맨 나중에 기업을 받는다.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자기 나라의 선을 추구한 것이지 자기의 사욕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모두 정착할 때까지 떠돌이로 지내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다. 여기서 그는 자기 개인의 만족보다는 공공의 복리를 더 앞자리에 두는 위대한 본보기를 만인에게 남기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기업을 소유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기업을 가지도록 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이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유의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가 소유한 이 분깃은 배나 기분 좋은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섭리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약속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에브라임 산에서 자기 분깃을 선택했다. 이 산은 자기 지파에 속한 산이며 거기서 자기 자신을 그 공동체 속에 집어넣었다. 그는 자기의 특전을 사용해서 다른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예를 든다면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서도 자기 분깃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회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내에 세워졌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회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물겠다고 선택을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겸손을 증거해 주는 것이 된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동의와 승낙이 없이는 기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비록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했지만 전체 회중보다는 훨씬 작은 존재였다. 따라서 자기 가족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기를 원했다. 그 분깃의 성읍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건축을 해야만 했었다. 다른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집을 세워야만 했었다. 예, 여기 나오듯이 지금 그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산지는요, 이렇게 다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문헌에 보면. 그래서 다시 다 세워야 돼. 응?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그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지 또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지 하니까 좋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다 이 폐허가 된 도성을 선택해서 그것을 재건하는 수고를 따르더라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곳에 실로가 가까운 곳에다 선택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끝까지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도자로 살다가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로 살다가 끝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예. 우리의 주 예수님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시며 우리를 위해서는 쉴 곳을 예비하셨다. 그러나 호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왜 당대에 갈렙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쓰셨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갈렙에게도 영적인 눈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갈렙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49절에서 5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관해 기록하였고 13장에서 19장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땅 분배하는 일이 모두 종결되게 되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비록 모세 오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은 분명 갈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실히 정탐 보고한 대가로 그가 요구하는 기업을 우선 분배받을 권리를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 같다.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주매 이스라엘 12지파와 모두의 기업 분배가 끝나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로서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백성들만을 위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준다. 유다 지파의 갈렙하고는 반대죠. 갈렙은 첫 번째로 요구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이 지역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대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끝까지 백성을 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 흔히 지도자들은 어떤 공적을 쌓으면 당장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기기 바쁜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업을 받고 난 연후에야 자신의 기업을 얻었고 이는 그가 사심없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그는 백성들이 기업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그의 이러한 위민정신은 그가 요구한 딥낫셀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성읍이었거나 혹은 새로 건축해야 할 성읍이었다는 사실에서 더욱 부각된다.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파괴된 성읍.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즉 본절에 나타나 있는 중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나는 짓다 혹은 재건하다를 뜻하는 말로 딥낫세라 성읍은 다시 건축하거나 새로 건축한 성읍임을 시사해 준다.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지파의 산지 중 딥낫세라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이 성읍은 단지파에 속한 딥나와는 구별되는 곳으로 딥낫 헤레스라고도 불리운다. 후일 여호수아는 가나스산 북편에 이곳 딥낫사레에 장사된다. 현재 이곳은 세겜 서남쪽 11.2km, 예루살렘 북쪽 7시간 거리에 위치한 길벳 티브네이로 추정된다. 예. 그런데 참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느냐? 딥나세라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지도자로서 삶을 살다가 자기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마저도 딥나세레를 선택하면서 그 지도자의 길을 선택한 거죠. 땅마저도. 그러면서 죽음마저도 지도자답게 지도자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마지막 선택한 딥나세라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예. 51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은 기업 분배를 책임 맡은 담당자들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대략 끝난 후 곧바로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작업에 착수하여 무사히 이 막중한 작업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업을 완수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 여호수아는 죽게 되고 이어서 엘르아살도 죽게 된다. 그러므로 본절은 기업 분배에 대한 최종 결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결론적 구절의 내용은 각 지파의 경계선은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경계선은 영구적이며 따라서 각 지파는 다른 지파의 경계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로 18장 1절 주석을 참조, 제비 뽑아 14장 2절과 18장 6절 주석을 참조. 한편 아래 도표는 12지파의 기업 분배 상황을 개략적으로 요약해 본 것이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었으므로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할당된 기업의 땅이 없었다. 다만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으로부터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둘 들만이 주어졌다. 자, 그 고간서 내가 지금 보낸 거 한번 좀 띄워봐요. 예. 그러면 딥나세라가 어디에 있나 한번 봅시다. 요거 좀 한번 띄워보세요. 딥나세라가 보면은 저 띄우기 전까지 잠깐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갖고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고, 자, 그 도표를 마지막에 봐야죠. 도표를 보시면 그 마지막에 나눠진 도표 있죠? 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루벤 지파부터 단 지파까지 쭉 있죠. 예, 도표 여러분들 나눠드린 도표 보시면, 근데 루벤, 갓, 므낫셋 반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나눠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반 지파는 길갈에서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엘리에살 열 족장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살, 납달리, 단은 실로에서 여호수아, 엘리에살 열 족장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거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그 딥나세라라는 데를 한번 크게 확대를 좀 시켜보세요. 예. 이게 좀 확대됐나요? 딥나세라 띄웠어요? 예. 됐나? 그냥 일단은 띄우기 전에 제가 일단은 말로 할게요. 여기 됐어요? 띄웠어요? 보였나? 예, 그거 좀 크게 확대해봐요. 그 지도가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딥나세라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도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딥나세라 옆에 뭐가 있어요? 실로가 있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왜 딥나세라를 선택했냐면 끝까지 지도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렙보다는 한 수 우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의 이를 지도자로 썼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헤브론을 선택했지만 그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헤브론도.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은 바로 이 실로 옆을 선택하는 이 마음, 이거를 보셨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마지막까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 이제 여기 지도 나온 것으로 바로 딥나세라라는 데가 여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로 옆에다가 땅을 얻었다. 끝까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 그리고 실로 옆에서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운명을 갖게 됐다. 마지막까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